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좋은 옷을 입었는데 속이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어요. 건강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남이 모르는 영적인 아픔, 남이 모르는 고통. 그래서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은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 말은 어딘가가 병이 들어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치료는 정상이 나타난 사람을 치료하는 정상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정상적인 치유만, 나타난 정상만 치료하면 안 되고 뿌리, 근원적인 치료가 되어야 정상의 치료도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근원적인 영의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치료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면 영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치료받으면 정신적인 치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근원적인 본질적인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살면 양의 문제인 내 문제는 목자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야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동물, 일반적인 동물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야생동물 같지만 마음대로 사는 이 인간도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점점 변하여 내 스스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의존하는 양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야생동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져요. 바보 같아져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더니 따질 줄 몰라. 그렇게 말이 많더니 말이 없어져. 여러분, 이상합니다. 바보 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게 바른 삶인 줄을 발견하고 찾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꽤 오래됐지만 나는 아직까지 야생동물처럼 살지 않는가. 그리고 뭐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야생성이 죽어요. 이게 다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은 자신의 능력이나 똑똑함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내 인생의 목자가 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패해요.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던 걸 주님이 책임지는데 주여 그러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고 믿음으로 언제나 응답받고 살면 주님의 뜻의 인도를 받으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한 하나님 관계도 잘 안 돼요. 사람 관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늘 욕구불만에 살아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때 행복인데 욕망의 치료가 안 받으면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면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찼던 욕망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없어져요. 자, 성경 봐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요 욕망, 탐욕이 있고 의로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탐욕은 없애고 의로운 욕심은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탐욕은 나쁘다. 그걸 의식하세요. 그러나 의욕은 사람에게 있어요. 필요하다. 의욕이 없으면 삶이 안 돼. 여러분, 바른 욕심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할 욕심입니다.
헌신할 욕심입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편안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돈을 벌어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욕심, 좋은 욕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욕심이 생겨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간증 있는 교인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세상의 것이 욕심, 그 목적이 되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하고 삶의 의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내 욕망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고 다른 욕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주께서 나의 목자 되어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다른 원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한 삶으로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이, 세상에 대한 유혹이 유혹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왜 만족하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부자라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즉 물질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만족도는 7.2%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비교하지 말고 영적인 걸 비교하세요. 2억짜리 50평 살아도 지옥 가! 나는 예수 안에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야. 예수와 함께 사는 가정이야. 여러분, 행복의 가치관이 정해졌잖아. 왜 어려워요? 여러분, 비교해서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남들 사는 것과 비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핍담을 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는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제발 목회도 그래요.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역교회 목사 때문에 안 된대. 왜? 역교회 목사가 나보다 더 잘 됐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역교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비결이야.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행복이 안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처럼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윗이 그 험한 광야에서도 만족한 이유가 뭘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옆 사람, 세상 사람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죄를 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성경 최초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죄가 있으면 두려우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데 숨는다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TV만 키워보세요. 막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는 몇 명이 죽었고 나가지 마세요. 망합니다. 사업장에서 문을 닫으세요. 금방 망할 것 같아. 두려워.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코로나에 감염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려워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두려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넘어지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런 경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주님이 책임질 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진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우리를 협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림자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게 지지 말래, 그림자 공격에 넘어지지 말래, 믿음으로 이기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다 읽어야 돼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기 때문에. 자, 32절에 보면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대. 다 아신대. 그러면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봐라. 그 사람이 길쌈했냐?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서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 새를 봐라.
농사 지었냐?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자니 염려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봐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자,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른대.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림자 공격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적을 상식이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응답될 줄 믿는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사람들이요, 상처를 사람과 살면서 받고 산다는 거야. 상처가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건강한 삶이 안 된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상처가 다 치료받고 어느새 없어지고 건강한 삶이 된대.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그걸 안고 가면 안 돼.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 성령 받으면 상처가 고쳐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에도 성령 받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붙들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성령이 오시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새 힘을 나게 해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양들이 막 갑자기 막 깽깽거리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친대요. 그럼 왜 양이 저러냐? 그 양을 치는 전문가들은 알아. 그게 뭐냐면 이 코파리라는 파리가 있는데 양의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 속에서 살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막 양이 막 죽을 같이 뛴대. 그러면 목자가 알고 코파리 들어간 줄 알고 코를 붙들어다가 감람유를 거다가 부어. 그러면 이상하게 감람유가 들어가면 코파리가 죽어. 그리고 코파리가 파묻은 상처가 감람유를 부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양이 살만 난대. 우리 인생의 코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 줄 때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돼요.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장처나 도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